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23절 세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23절입니다.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은 죄의 결과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던 인간이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 죄라는 것,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그 죄, 뭐 다른 단어로 원죄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18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8문에는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은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인간이 가진 타락된 상태의 죄, 바로 원죄의 상태를 말하고요.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죄가 유죄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본 의의가 없어진 것과,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된 그 죄의 내용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죠. 죄의 내용은 선악과를 먹게 된,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은 것이었고, 죄의 결과, 그 죄를 범한 결과, 아담의 첫 범죄에서 유죄한 것, 유죄라는 것,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근본적으로 그 의의가 없어진 것, 그리고 온 성품, 모든 성품이 다 부패한 것이다. 그걸 원죄라고 말하고, 이 원죄 때문에 나오는 모든 죄, 우리가 직접 행하는 자범죄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라 하면요, 첫 범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망의 형벌을 받기에 아주 합당한 상태라는 뜻이죠. 왜? 유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사망을 이야기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아담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입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12절은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치우쳐 있고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왜? 죄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범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 아담의 범죄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함께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스로 의롭다고 이게요, 우리가 나는 죄 없어, 나는 뭐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원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요, 이 책임, 죄의 원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말, 근본 의가 없어졌다는 것, 근본 의가 없어진 것, 이것은요 원래 우리가 가졌던 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의의 능력, 그 거룩함, 이것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가졌었던 근본적인 의가 상실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도요 그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못 미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절대자를 이렇게 만나려고 노력을 해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을 해도 그 의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속성이 부패되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패라는 것, 모든 속성이 다 오염됐다라는 것은 100% 하나도 아무것도 인간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보다는 이 모든 범위에 있어서 이미 오염됐고 부패되었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완전하게 100% 이 부분이요 선을 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어떤 예를 들면 기부한다든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범위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부패되었다는 거고, 100% 모든 부분에 인간의 모든 삶이, 모든 생각과 모든 영이 전부 다 완전 악이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도에 있어서 최고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거나 스스로 구원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타락된 인간, 그리고 범죄한 인간,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이, 이 악한 부분이 완전히 100% 까망이 아니다.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죠? 그래서 이 양심은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죄를 누르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참 이렇게 많이 기부천사 이런 이제 말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기부를 하고 내가 남을 도우려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양심의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만족을 채워가는 사람 또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원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정도의 차이, 농도의 차이겠죠. 죄를 짓는 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 이 죄를 약간
멀리 하려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멀리 하려는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물컵이 있어요. 물 한 컵에 이건 깨끗한 물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독약이 한 방울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방울만 먹어도 이렇게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독약이에요. 이 독약이 한 방울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물에 전부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독약만 있는 물, 이렇게 이 컵이랑 한 방울이라도 인간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독약이 들어있는 물 한 컵에 한 방울만 들어가 있는 거랑, 그죠? 농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똑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단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농도차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삶에 영역에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법 또한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기 싫어서 그 범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죄의 활동으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느리게 활동하도록,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억제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 세상이,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이요, 완전 범죄 천국이 되고, 뭐 진짜 지옥 같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죽음 또한 이 죄를 억제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겠죠. 그리고 인간이 성장하면서 인간이 배우는 어떤 교육,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배우는 그런 뭐 도덕적인 거, 뭐 매너, 에티켓,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회생활에서 교육으로 배워지는 것 또한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하나님의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 했을 때 아담에게 지정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정의라기보다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부패했다.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정의 이 모든 것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죄로 인한 악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아주 영향력이 있고요. 아주 인간의 삶에 어떤 항상 나타나는, 그리고 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당연하고요. 이 세상에 대한 지식도요, 부족해져요. 원래 아담이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가장 뛰어난 존재로서 창조된 아담은요, 이 부분을요, 이해하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지혜와 그 다음에 다스림에 대한 어떤 통치에 대한 능력, 이 모든 부분들이요, 아담에게 완벽했었는데, 그런데 이 타락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동물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 동물에 대한 본질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그 동물이 왜 필요하고 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뭐 이런 아주 간단하게
이 세상에 대한 지식 또한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어떤 광물에 대해서. 그래서요, 이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자연들을요 오용해요. 잘못 쓰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연 환경을 사용하면서 뭐 이렇게 석유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지구가 점점 이렇게 따뜻해지고 온난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세계의 기후가 바뀌어지고 이런 몇십 년 백몇십 년이 지나면 바다가 몇 센치 더 높아져서 땅도 좁아지고 이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예전 몇 년 전 몇십 년 전과 비교해서 실제로 한국에도 그런 열대 과일들이 아주 잘 애플망고 같은 열대 과일들이요 지금은요 재배되고 점점 그 제주도에서 나던 것들이 점점 이제 내륙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해서 그 지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에 대해서도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죠? 가족이 잘 되고 또 우리 예를 들면 동료가 잘 되는 것이 질투, 축하해 줘야 되고 같이 기뻐해 줘야 될 일을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막 비참하게 되고 이런 것도 또한 이 감정에 대해서조차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과 감정과 의지 모든 부분에 부패했고 타락했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적인 것에서도 옳은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대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음에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혹시 알았다 해도 실천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아까 18문 답에 뭐라 했냐면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 아담이 첫 범죄에 유지한 것,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두 번째 근본적인 의가 없어진 것. 그리고 세 번째 온 성품이 부패한 것.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보통 원죄라 말한다. 그리고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죄, 원죄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죄, 실제적인 우리의 범죄들이죠.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있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범죄들 또한,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잘 들어보세요.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어. 맞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아담은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죄를 지은 거고,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선택한 죄를 지은 것이지만, 우리는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이게 많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착하게 살아야 되냐, 열심히 살아야 되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이요 스스로 회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지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죠. 성경을 주신 거죠. 죄를 억제하더라도 그 욕망과 그 의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아까 읽었었듯이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있고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도 이렇게 책에는 해놨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그런데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아주 약간의 하나님의 자비로 그 약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 이제 자유가 남아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100% 선은 물론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그래서 노아,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시대의 당대에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인 노아,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 8명만 남기고 전부 다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요,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나님에게까지 가보자. 그리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모이자. 이게 바벨탑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인간, 하나님의 구원과 이미 멀어져 있는 인간이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 스스로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고 일로 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삶에 다시 개입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상태, 내가 죄를 가졌던 그 죄의 결과, 원죄를 가진 나의 상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럼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냐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정말로 굿뉴스, 가장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비밀, 이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축복,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 잘 알고 누리는 은혜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스스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